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자비로워 보이십니다. 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8년도 IMD에서 국가 경쟁력 조사를 했지요. 거기서 아시아권에서 든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3위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7위에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법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킵니다. 자, 여러분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왜 잘 지킬까요? 잘 지킨 이유는 그 나라에는 벌금이 엄청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범죄가 생겨나면, 예를 들면 산책로에 이제 자전거를 끌고 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후음방도 하고 또 심하면 3만 원 받지만 이 나라는 한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은 90만 원, 지하철에다가 또 라이터나 이 발화물질 가져가면 436만 원. 그래서 막 엄청난 벌금을 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자연스럽게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평화와 또 강한 그리고 행복한 나라로 서갑니다. 여러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그 특징은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나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또 싱가포르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나라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평화롭고 복되게 서가기를 위해서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선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르고 다른 법을 따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통체 위에 행복하고 강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 모습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3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자, 이 시간 여러분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 준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밥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항상 격려해 주고 다독여 주는 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좋지요. 그래서 주변에 온통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좋겠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해줍니까? 같이 사랑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대해주지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누구나, 교회 안 다녀도, 옆에 있는 이 점집에도, 절에 다녀도, 심지어 감옥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다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반면에 그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미운 사람, 오늘 여기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선대라고 했는데 이 선대를 다르게 저는 막대하는 것, 악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막대하고 악대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상처가 된다. 떠올려 보세요. 자, 이런 여러분 떠오른 그 얼굴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대체로 같이 미워하고 너가 나를 막대했으니 나도 너를 막대하리라. 자, 이것은 어디의 법이에요? 예, 세상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막대하면 같이 막대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떠올리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막대하는 사람조차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막대하면 막대하고 이건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준다. 이 말씀.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대한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빌려주고 받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또 달라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보신 분들 계시죠? 그 은행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주던가요? 항상 뭘 받아요? 이자를 받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자를 받아서 자기들을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람 사이에서 빌려주지 말고, 자 따라합시다. 그냥 줍시다.
대가를 바라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마시고 여유가 되시면 그냥 주세요. 자, 빌려주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다시 받을 생각을 가지잖아요. 근데 잘 줘야 안 줘요? 빌려갈 때는 급하게 빌려가고, 저도 좀 빌려줘 봤는데 과거에 이 갚을 때 되면 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 천하태평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무너져요?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빌려줘서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주면 돼요. 그냥 주면 받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우리 흑인 분인데요. 이분이 별명이 땅콩 박사입니다. 이름은 조지 워싱턴 카바. 이분은 미국에서 땅콩 생산이 많아서 농민들이 그걸 못 팔아서 땅콩 다 썩어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농민들 불쌍히 계셔서 제가 이 땅콩으로 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20가지 이상의 이 땅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땅콩 버터, 땅콩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 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요. 이 교수로 하면 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급이 나오면 그 봉급 중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다 이제 하고 남는 여윳돈이 있어요. 그 여윳돈은 사무실 그 연구실 앞에다가 함을 하나 두고 거기다 넣어둬요. 넣어두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쓸 돈은 다 이제 취했으니 이것은 남는 거다. 해서 학생들 중에 이제 책값이 필요한 친구, 정신값이 모자라는 친구, 기숙사비가 모자라는 친구, 학비가 모자란 친구는 여기 와서 꺼내가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양심껏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항상 차고 넘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기 어려울 때 여기서 학비를 빼간 그 친구가 졸업하여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이 받은 은혜를 잊겠어요? 기억하겠어요? 기억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또 모은 재산 중에 많은 것을 여기다 넣어둬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가정의 기업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35절 말씀 예수님이 정리하는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원수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또 뭐하고요? 선대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신 우리 목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체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생겼어요? 네, 흑백 사진이지만 아주 잘생긴 얼굴입니다. 우리 이름이 손동인, 손동신.
목사님의 두 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이죠. 6.25 전후에서 거기에서 여수순천 그 관계돼서 이 두 아들이 이제 공산당원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 두 아들을 쏴 죽인 그 청년을 잡아서 다시 즉결 심판으로 총살시키려고 할 때에 이제 손 목사님이 만류를 합니다. 그 청년을 용서해 주시오.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청년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에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누워 계신 분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상주, 머리에 이 상주 못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분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손 목사님은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냥 경찰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총살할 때에 그냥 총살시키세요. 이렇게 해도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법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은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네, 이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하여 주십니다. 이 땅 위에 잘 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천국의 상급. 예.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길어봐야 얼마요? 100년 전후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날들은 몇 년이에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의 상급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상급을 바라보셔서 오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어제 남성교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탁구 선수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저는 본문 말씀이 오늘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셔서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너무 베풀어 줘가지고 첫 번째 게임에서 저는 뭐 점수까지도 안 보고 이제 자비를 베풀었는데 집사람이 보고 11대 2로 졌다고 자비를 엄청나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상대편 또 집사니까 또 목사가 또 자비를 베풀어야죠. 뭐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니까 같이 온 우리 성화교회 집사님, 장로님도 똑같이 또 자비를 베푸네요. 그래가지고 배구도 한번 이기고는 져주고 족구도 져주고 뭐 탁구도 져주고 여러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져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져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를 이긴 그 선수가 소속된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자비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어이구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무자비하게 해가지고 꼭 이기고 오라고, 지면은 내일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들도 막 저기 무자비하게 이기려고 하다가 제가 온 뒤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막 서로 이기려 하다 막 좀 다툼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래요. 자, 무자비한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비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자비로워 보이십니다. 자비는 결국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5가지 종류가 있죠. 에피투미아, 에로스, 스톨케, 필레오, 뭐 찾으면 요즘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사랑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할 사람 그냥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그냥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때에 우리를 보시고 저 녀석은 참 말도 바르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참 쓸만하다, 이래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정말 죄투성이구나, 저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도저히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죄악투성이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건 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강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강하게 세우셔서 천국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을 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